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조건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듣고 올게요.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일꾼과 자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형을 소개합니다. 먼저 성전은 가로 27m, 세로 9m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성전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m로 같은 정육면체의 방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면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의 2배 크기인 넓은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에서 밖으로 나오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진 현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성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금박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성전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보면 현관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는 일렬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각 장소별로 거룩성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덜 거룩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m로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지성소처럼
정육면체이면서 벽면의 마감을 순금으로 한 경우 소리가 매우 많이 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작은 소리도 울림 때문에 매우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도 지성소보다는 덜하지만 소리가 매우 울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사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담을 하면 성전 전체가 그들의 말소리로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성을 나타내는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것도 역시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희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희생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희생시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있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임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